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 1996년도에 나비야 청산 가자더니라는 소설이 출간됩니다. 이 소설을 쓴 분은 김송자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청운각이라고 하는 요종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 18살 때 삼성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의 후처가 됩니다. 후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병각 씨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아이스 깨끼 사업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하드의 원조죠. 상강유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이병각 씨가 했던 삼강유지가, 이병각 씨가 1966년도에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의 작물 혐의로, 이분 이제 문화재 골동품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그거 하다가 작물로 걸려가지고 이 삼강이라는 회사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롯데 제과에. 그 롯데 삼강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쭈쭈바, 돼지바, 그 회사가 롯데 제과가 이제 삼강을 인수해서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김송자 씨가 그래도 이병각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히 잘 살았는데, 이병각 씨가 78세 되던 해 1971년도에 이분이 이제 숙환으로 이제 별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이 김송자 씨는 28인 거예요. 아이를 3남매를 낳는데 삼성가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월세살이 하는 거, 월세살이. 전세방도 아니고 월세 새방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새 아이를 어렵게 키우다가 이제 1996년도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써서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왜 그 책을 썼냐 했을 때, 여러분 왜 썼을 것 같아요? 이 김송자 씨가.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후첩의 자식들.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삼성가의 자식이야. 그 명예와,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늘 가난하게 새빵살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삼성가 얘기만이 아니라 현대가에서도 친자 확인 소송에서 100억대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유명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새빵살이하고 늘 가난하게 살던 내가 어느 날 누가 와서 당신이 재벌가의 자식입니다. 친자입니다.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죠? 야, 내가 재벌가의 그러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재벌가의 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왜 더 좋으냐?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양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의 친자 예수님께서 누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세상 재벌의 친자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친자 되기를 더 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친자보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좋고 행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자는 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이제 거기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로마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 겨울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의구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총 8명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만 알지만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자녀 두 부인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총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예수님이 없었죠. 그때는 그 8명의 자녀들 중에 이삭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만. 아니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8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쌍둥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 야곱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8자손 중에 그 믿음의 계보가 이삭에게만 흐르고 두 쌍둥이 중에서도 어떻게 야곱 둘째에게 믿음의 계보가 흐르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유전자가. 그래서 어디에만 관심 가져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져. 이 땅의 것에. 그런데 이 땅의 것에 관심 갖는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에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지루한 이야기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이거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종론을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택.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끔 믿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택받았는가? 이것을 아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벌가의 친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다 재벌가의 친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양자는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 인생의 반전은 재벌가의 친자일 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선의 은총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특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한을 누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